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집에 이 귀신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떠났습니다. 쫓겨나가서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빈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바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의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우리가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할 때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종신토록 배로다니면서 우리가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19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전이 되지만 성령이 떠나고 나면 마귀가 와서 지배하고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마귀가 준 생각을 이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품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사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결해서 죽고 말았고 그리고 그 밭을 바로 피밭이라고 지금도 이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가룟 유다가 찍은 그 밭을 이방인들의 무덤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몸을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지배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그리고 또 우리가 귀신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원래 이름은 계명성이라는 바로 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3명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계명성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을 알려준 바로 수태고지를 한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동안 하늘에 이 바색 운순이 맡고 있었을 때 도와준 천사장이 있었죠.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믿는 자들을 돕는 사람이 영으로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 영적인 악한 세계의 가장 우두머리가 마귀인데 마귀는 바로 타락한 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땅에 떨어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이 타락한 천사장 이 마귀는 이 땅에 떨어졌을 때 계시록에 보면 3분의 2의 천사들이 그와 동조해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바로 배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배반자를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두었습니다. 배신자로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바로 지옥의 밑바닥에 있고 또 로마 황제 바로 줄리우스 시저를 암살한 바로 자기 그 아버지를 죽인 브루투스가 바로 지옥의 밑바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테는 남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가장 많이 줄수록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바로 배반인데 이 배반자가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옥의 밑바닥에 가룟 유다와 브루투스를 넣은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든지 이간질시키고 또 이 귀신은 마귀를 도와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파괴하고 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바로 양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바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용표 축구선수를 전도한 유명한 이 박앤옥 집사가 있죠.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실 때 자기가 이 아르투시 장교였는데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밥 달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보니까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기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그때부터 이제 점집에 가고 또 무당에게 찾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결국 자기가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넌 무당이 된다. 그러니까 무당이 되기 싫어가지고 월급을 또 다 맞춰서 구슬하고 퇴직금을 또 뺏어내서 구슬하고 심지어는 자기 그 딸의 그 돌반지를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구슬하면서 달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마귀가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온 바로 귀신이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어머니인 줄 알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명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혹돼 가지고 이게 어머니인가 보다, 할아버지인가 보다 하면서 쫓아다니고 거기에 미혹되고, 심지어 성도들도 어떤 날이 이사가는 날이 좋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냐,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어디 가야 목회가 잘 되느냐 하면서 점을 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마귀는 이렇게 맨 처음에는 우리를 이렇게 자기가 무당이 안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지만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박앤옥 집사는 자기가 코롱 다녔는데 이 귀신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그냥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 여직원이 있는데 배가 만삭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그래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얘기하지 말라. 조금 있으면 결혼할 거라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직원 보면 아유 너는 그냥 회사 그만두고 유학 가야 되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툭툭 나와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막으려고 막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누가 왕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 12시가 되면은 귀신 찾아와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무덤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무당이 안 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이 월급을 가지고 모자라니까 이제는 자기 그 밥 먹는 걸 줄여가지고 거의 자기가 그냥 물밥을 먹으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구슬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몸은 나빠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사람과 더불어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인 것입니다. 마치 친구처럼 귀신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요즘 아이들 보시죠. 요즘에 보면은 그 할로윈 축제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은 이 호박 모양의 어떤 귀신의 모습이 문화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돈만 된다면 귀신이 되건 뭐가 되건 어떻게든지 팔아가지고 그의 영혼을 뺏기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무당이라든 이런 걸 갖다가 무형문화재다, 그리고 문화다라는 명목하에서 이렇게 지방마다 돈을 들여가지고 이 세금을 들여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자꾸만 권면하는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인간의 이 지식과 또 이가 이성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는 붙어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암당에서 귀신은 붙어 다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귀신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 보니까 중풍병도 있고 못 걷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사람들 가운데 붙어 있는데 그것들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술 좋아하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아유, 내가 이 맥주 한 박스 못 들고 가도 나는 그냥 먹고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아유, 이게 뭐 다 한 잔씩 하는 건데 하다가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술이 없으면 못 벌어요. 제가 아는 그 전에 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은요, 이 아파트에서 그 관리 사무실에서 이제 그 업무를 보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구역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사실 저는요,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의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아파트에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요, 수술하면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술을 먹어가지고 수전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결국 못하고 나중에 빚지고 이래가지고 결국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아파트에 나가서 경비 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겨우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쩡하던 의사분이 왜 여러분 자기가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술을 먹었지만 결국에는 그 술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다 어떻게 해요? 망가져버리고 만 거예요. 술이 사람이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술을 먹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술입니까? 그 배후 가운데 있는 마귀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하면 술의 신이 있어요. 바카스인가 바쿠스인가 이런 신이 있어요. 또 여러분, 담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담배도 보면 우리가 그냥 남들이 먹으니까 멋있으니까, 특별히 요즘에 여자들도 담배 많이 피잖아요. 왜 담배를 피나 봤더니 그 뉴스위크지에 제가 조사한 걸 보니까 항상 아주 멋있는 여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 나도 저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얼마든지 내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담배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유조 탱크가 이제 그 길에서 전복되어가지고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름을 또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몰려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기름 탱크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추정하기를 누가 그랬느냐? 누군가 우연하게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습관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십 명이 거기서 그냥 안타깝게도 다 죽고 말한 거예요. 무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에 이끌려 다니는 그러한 마귀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 가운데 어떤 제가 아는 형이 있었는데 광주 사태에 이분은 참여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밤만 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밤이 되면 자기를 누가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술집에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막 돌아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돌아다니시네. 자기는 집에 있고 싶은데 누군가 자기를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맨 처음에 붙어 있다가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요? 올라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귀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 내가 가고 싶은데 또 얼마든지 하고 싶지 않은 것, 멈추지 못하고 결국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귀신이 억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슬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거라사 귀신은 이 거라사 무덤가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억압의 단계, 나중에 아예 붙잡힌 바 단계가 된 거죠. 성경에 보니까 사울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어오자 사탄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그 자기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정상적인 관계가 생활이 되지 않은 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억압하고 나중에는 귀신이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겨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3장 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제가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랑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점점 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가 발목 기도가 있고 무릎 이 가슴 기도가 있고 창이란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이 떨어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가득 채우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나눠줄 때 물이 많아야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기도도 단계가 있습니다. 충만해야만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아이가 갑자기 귀신이 들린 거예요. 눈이 막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오락실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오락실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인터넷 게임에 빠지고 그리고 많은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락을 만드는 사람을 제가 압니다. 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락을 할 때 이 오락 중독에 걸리도록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배후에는 이처럼 마귀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잘 자랄 때 보이시오. 잘 자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말라버린다. 왜 말라버렸을까요? 뒤에 보면 진드문이 꽉 차가지고 수분을 다 빼앗으니까. 왜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잘하다가 왜 주저앉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주저앉습니까? 뒤에 보면은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가져다주고 또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역사할 때 악한 마귀 더러운 마귀 이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귀신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삶의 영역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귀신이 어디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의 역사를 깨달아야만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인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배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귀신은 우리 가운데 미움을 가져다 주고요. 질투와 분노와 그리고 또 음란과 악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박앤옥 그 집사가 얘기하는 자기가 무당들을 만나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이 남자 무당들이 대부분 보면 여자들이 4명, 5명 보통이라는 거예요. 음란하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어떻게든지 무당 자녀들에게 시집장가 아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음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면 지금도 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강남에 보면은 이런 우스운 농담 같은 게 있잖아요.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우상 이 마귀가 귀신의 세력이 그만큼 사로잡는 거예요. TV에 보면은 멀쩡한 가정이 있어도 애인이 있고 불륜이 있는 것이 그냥 마치 문화적인 것이 뭐냐 시대가 그런 거니까 남자들이 노래방 가서 전 노래방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도우미 아줌마들이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우미 아줌마들이 다 접대 붙더라고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악한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심지어는 제가 어떤 학부모를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도 믿지 마세요 목사님. 애들이 보니까 뭐 귀청소방이 있는데 그 귀청소방이 보면 그게 다 음란방이라는 거예요. 가서 귀때기 열어놓고 막 귓구멍 막 파헤쳐주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사각지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돈 있는 애들이 분당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들 학원 간다고 해놓고 돈 떼어먹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다녀가지고 자기도 아들 키우지만 정말 마음에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의심은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도 주위에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 애들이건 어린이건 이 세대는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음란한 영이 있는데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여러분 SNS를 통해서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남이 죽건 말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여러분, 이 배후 가운데 사람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십시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한번 펴보세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그리고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우리가 2절 보면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을, 먹는 것을, 또 우리가 육신의 어떤 쾌락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치 낚시할 때 물고기가 앞에 보이는 미끼를 보고 어떻게 덥석 물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물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는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덥석 물게 만들지만 결국 그것에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업가는요,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 또 이런 저기 정선에 가서 한 번만 내가 한번 재미삼아 해봐야 되겠지 하다가 그곳에 끌려가지고 결국에는 다 가산탕진하고요. 여러분, 정선이나 이런 카드로 가보십시오. 멀쩡한 사람,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국가에서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에서 여러분 경마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분 조장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귀는 참수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누굽니까? 우리가 보면 욥기서에 보면 욥이 있는데 마귀가 천지사방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잖아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욥을 시험에 들게 하고 참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도 다니면서 남의 나쁜 말만 하고 다니는 참수하는 일들을 하는,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붙잡혀서 자기의 소중한 삶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김영석 교수가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황장엽, 그 북한에서 내려온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후회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그냥 허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양반 김일성 주지상을 만든 대단한 분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기는요, 헛된 것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우리에게 삶 가운데 다가와서 헛된 일을 하게 하고 헛된 것을 보게 하고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할 것은 마음 가운데 괜히 비성장속으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저는요, 그 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우리 집에 기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비가 오면 괜히 마음이 우울하니까 한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괜히 저녁 때가 되면 싸우고요, 일 못하고. 그리고 또 그때 보면은 이제 간조날이라고 월급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은요, 어머님이 그래요. 이 돈이 큰 돈이라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이 기술자들은요, 이 월급이 굉장히 셌어요. 고급. 그러면은요, 한 1년 정도 보면 집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 그 돈 가지고 막 노름하는 거야. 노름하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 야, 종태야, 가서 청자 사와라. 담배 있잖아, 옛날에. 그거 신부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요, 아, 형,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술 좀 나 또 그냥 먹고 줄게. 아, 진짜. 그런 무책임 말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 소중한 돈 가가지고요, 그 전에 제가
대치동에서 이제 있을 때 일입니다. 대치동에 보면 이제 저희 삼촌이랑 세차장이랑 카센터를 운영했었는데 이 세차장 직원들이 한 5명 됐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비만 오면 어디 가냐? 경매장 가는 겁니다. 세차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정말 뼈가 빠지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88년도에 세차한다 하면 5,000원 받았어요. 그랜저 새로 나온 거 5,000원 받고 이제 세차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하루에 이제 모으는데 세차장 수입이 여러분 하루에 진짜 뭐 많이 따면 하면 50대도 막 닦고 100대 따는데 굉장합니다, 수입이. 근데요, 그 돈 가지고 경마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보면 제가 볼 때 옷을 하나 제대로 사 입는 것도 없고, 구두 하나 사 입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맨날 백반 먹어요. 아니, 그 돈 가지면 좀 맛있는 거 고기도 먹었는데 그거 먹지도 못하고요, 돈만 생기면 거기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달려라 하면서 내 말이 뭔가 1등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결국엔 다 날려버리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허황된 걸 심어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한 건 뭡니까? 이거 먹으면 선악과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됩니까? 자긴 피조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으면 선악과 될 것처럼 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우아해질 것 같고, 이거 하면 내가 굉장해질 것 같은 착각을 마귀가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줄 것 같고, 내가 이거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 같은 착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해요?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를 주님께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은 세상에 배운 사람들, 철학자, 또 경제학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산에 올라가는 길이 꼭 하나냐? 여러 군데가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극히 선한 선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종교다원지가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마귀에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미케 하고, 심지어는 신천지, 통일교, 이런 여러분 이단을 보시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도 아멘 하고 믿고 나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미혹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뭐 우매한 사람만 있습니까?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끼어 있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끼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병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주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일 신방하니까 방문을 꾹꾹 닫고요, 커튼을 치고 거기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우울하게 사고 질병에 살아, 수면제 없이는 못 살고 안정기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대치동에서 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고급차를 타고 오고 외제차를 타고 오지만 꼭 집집마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집이 없더라고. 보니까 교수입니다, 사장입니다. 근데 보니까 딸이 문제가 있고 부인이 문제가 있고 또 부인은 멀쩡한데 남편이 가서 바람 피고 온갖 문제가 있는 집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이처럼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박앤옥 집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귀신 들리지 않느냐.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면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요 이제 예수 믿고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무당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이제 대기업도 고롱 이제 승진도 되고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만 나가자. 그리고 또 철야예배, 수예배 빠지도 않던 분이 성경도 가지고 다니면서도 뭘 기다리냐면 만약에 전화가 오면 내가 가서 그 사람 만나야지. 그래가지고 수예배 빠지고 철야예배 빠지면서 또 골프 치러 가면 골프 치러 다니고 또 뭐 스킨스쿠버 그리고 또 뭐 안 해본 거 없더라고 보니까 뭐 요트도 타고 막 이런 별일을 다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서재에 딱 앉아 있는데 이 사람 귀신 보잖아요. 귀신이 꽉 온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자기를 막 물기 뜯기 시작하는데 막 머리를 물고 팔을 물고 막 살점이 찢겨나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체는 마치 꿈에서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역사하지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꿈속에서는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자기가 영체를 만나서 느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픔이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막 물고 뜯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머리를 물고 있는 귀신이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쫓고 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를 그가 충실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마치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몸통이 있고 두 날개가 쫙 펴져서 날아가듯이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질 때 우리 성도는 우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귀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보시죠. 여러분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온갖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의 입을 막아요. 귀신 때로는 귀를 먹게 하는 것이고 귀신 때로는 우리의 내장을 누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귀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여러분 마귀가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서 1장 우리가 7절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시험에 들게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논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은 사람의 심령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시죠. 시몬아 두 번 부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어떻게 요구했다. 사탄이 어떻게든지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찾아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편이니까 자기를 밥이니까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처럼 정말 짖는 개처럼 어떻게든지 믿는 성도들이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매사에 의심을 잘 품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에 있었더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치심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해도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다 믿지 마. 또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세상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근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도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못 박은 것처럼 이 시대에 보면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 교회 다니는 집사가 그러고 교회 다니는 장로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몰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것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치 무슨 동지였던처럼 하면서도 뭘 하는지도 모르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육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는데 길가밭에 떨어지니까 마귀가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마귀가 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싹 잊어버리게 하고 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딴 생각이 나게 하고 때로는 졸게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상하지 않고 아유 저 목사는 저런데 왜 또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할까 자꾸만 인간적으로 딴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그리고 때로는 어떤 그 성별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목소리가 귀에 거스를 때는 아유 목사님 목소리가 왜 저래 이 여자는 이 목사님은 여자 목사 아닙니까 뭐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막고 있는 것이 내 속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내어 쫓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5장 8절에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라 할렐루야. 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뭡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와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 교훈을 유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오늘날도 이렇게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TV에 또 우리가 책에 또 만화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 가운데 다가와서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에게 와서 붙어있고 나중에는 누르고 억압하고 우리를 완전히 점령해서 우리로 하여금 음란과 방탕과 거짓에 빠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귀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70인이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뱀과 전갈을 받으며 무슨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뭘 줬어요? 권능을 주었더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알고 어떻게 해요? 명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여?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아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바라보면서 귀신의 세력을 보면서 아유 내가 또 귀신 걸리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가고 싶지만은요 저희 집은 원래부터 불교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또 무속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가서 집에 투신이 역사하면 어떡합니까? 더 난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살고 싶어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계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명령하면 해와 달과 벌들도 멈추는 것이고 풍랑과 파도도 멈추는 것이고 죽은 자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 권세를 가진 자로서 명령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깨닫고 내어 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조지 쿨맨이라는 분은요 모든 데를 다 찾아가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나와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대의 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갚아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성체를 통해서 그 떡을 먹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한 대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약한 존재지만 내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악한 세력을 몰아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는 고양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밤에 고양이를 부르니까 창고에서 야옹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가 갇혀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새콤 아저씨가 밤낮으로 오는 거예요. 네. 뭐가 도둑놈이 온 줄 알고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연락가지고 뭔가 온 것 같은데 모르겠다고 보니까 고양이예요. 고양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이 집주인 아저씨는 퇴근했지만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새콤 아저씨가 지켜주고 있더라고. 제가 알았어요. 고양이가 들어가도 막 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에서 주님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탄이 요백에 시험하듯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콤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항상 예배 중심 그리고 이 양쪽 날개가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사울의 그 삶 가운데 보면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어오고 또 보면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아니 사무엘만 제사 드리나? 나도 제사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가운데 예배에 대한 그 마음에 정말 그 분명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마음이 오니까 여러분 사울은 결국 무너지게 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요 예배를 멸시하고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아론의 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을 써야 되는데 인간의 불을 가지고 나가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이번 주일에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저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영이 살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나가야만 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이 성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향로가 있고 그리고 또 앞에 말씀의 떡상이 있고 그리고 촛대가 있어요. 근데 그 촛대에 기름을 날마다 감람류를 집어넣어야 되고 떡도 여러분 갈아 넣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셔야만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또 입는 것.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입는 옷들도 우리가 볼 때 아유 저건 완전히 좀 이상한 옷인 것 같아. 그런 옷들이 얼마나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미혹에 빠집니까?
마음껏 내 마귀 역사. 예.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레이디 가가 이런 아줌마가 보니까 막 이상한 옷을 입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볼 때도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입는 것, 모든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울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함으로 씻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치 매일 샤워하고 목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용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관심하고 문화라는 명목하에 그냥 이 문화를 포장해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망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 시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노아였듯이 오늘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서서 아버지 앞에 의인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영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